오늘은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오늘까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함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신앙에 전반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면 실패할 뿐입니다. 지치고 탈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나 사역이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곧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귀신 쫓아내는 축사나 이와 같은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 이 은사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카리스마틱한 그런 은사, 이 성령의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 변화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변화되는 열매가 없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선물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도 소중한 것이지만은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성령의 열매가 사실상 훨씬 더 값집니다. 자,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가 쉽겠습니까? 둘 다 우리 것이 아니지만은 성령의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성령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축복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경우들을 주위에서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신앙 인격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여기 앉아있는 아이라도 이 성령의 어떤 은사가 강하게 그렇게 임하여서 이 아이도 예언할 수 있고 이 아이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입신하고 남이 못 보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이 어린 아이에게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신앙이 되게 좋으냐, 이 아이의 신앙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갖추어졌냐, 그와 별개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다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더럽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사람도 은사는 불처럼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참여하여서 그 집회가 약간 불건전한 집회라도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안수를 받을 때에 임파테이션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수 받을 때에 일시적으로 강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오면서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놀라움과 기쁨이 일순간 넘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은사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가 되면 그것은 신앙이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은 은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은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기도하여서 그 시간에 성령의 은사 받고 쓰러져서 입신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하이라이트다.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집회는 그 집회의 하이라이트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입신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쓰러져서 황홀한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그것이 그 집회의 하이라이트.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이라이트를 향하여서 예배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를 통하여서 그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정작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은 은사주의자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던 그 삶이 이 세상 추구하며 살아가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그게 변화입니다. 두 발자국 나아가면 10발자국 나가면 그것만큼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의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하라고 주시는 은사, 이 도구가 바로 그 도구 자체를 추구하면 그게 은사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다. 아이, 방언 그까짓 거야. 늘 누구든지 조금만 기도하면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보다는 방언 통변하는 사람의 은사가 더 크고 그 사람의 그레이드가 이 사람 그레이드보다 더 높고 또 영적인 계급이 누가 높으냐? 그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영들을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더 강한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이것만큼 높아져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레이드를 지우는 이게 바로 뭐냐? 그래서 그 집회나 그 신앙의 목적은 뭐냐? 더 큰 은사를 받아서 더 큰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 자체가 그게 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걸 추구하는 신앙을 뭐라고 하냐?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성장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의 인격의 성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소원과 나의 어떤 꿈이 나의 어떤 야망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나무 밑에서도 빌고 바닷가에서도 빌고 해를 보고도 빌지만은 또 절간에 가서도 빌지만은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우리의 신앙은 그 비나이다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중생이 되면 신분의 변화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난 삶의 내 인격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 바로 성령의 열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쉽습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한번 임하는 것이 쉽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그건 일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다가 악한 영이 주는 체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신학의 베이스가 없으면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영으로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뜨거운 불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헷가닥 디비지는 것, 그것도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큰 능력은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남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도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절제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네 안에서 부를 듯하게,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다시 너에게 부를 듯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그 성령의 부를 듯한 은사만이 아니라 그 다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거는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요거는 성령의 열매였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쭉, 오늘은 절제. 이 마음, 사랑과 절제의 마음, 요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또 어떤 것에 대한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그런 절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디모데가 다듬어질 것을, 그것을 또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은사도 주님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 은사라고 하는 이것도 절제가 없으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 절제. 그러니까 겸손하신 분들은 강한 은사를 받아가지고도 겸손하신 분들은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 은사들을 아주 잘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안 된 사람이, 절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강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이 은사로 무리를 일으키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은사를 교회 안에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 활용하여서
교회 밖이나 또 어떤 이게 무지하게 잘못 활용하여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천물 취급받는 그런 경우들도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은사의 능력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은 사랑이나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는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은사가 강하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엔진 좋은 자동차가 그냥 샥 내빼고 잘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살인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큰 능력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격이 그것만큼 성숙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가 목회 사역 감당하는데 불을 듯한 그 안수받을 때에 일어났던 그 불을 듯한 성령의 은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그 능력과 함께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은사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만 우리가 크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야, 저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나 보다, 그렇게 그 능력만 보고 쫓아가서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용감하게,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너무 용감하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신문 광고까지 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 은사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그걸 또 활용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나치다고 봐요. 누구든지 와보라. 오면 그냥 자기가 가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면 무조건 병 낫고 오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엇이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때에 나타내시고, 원하시는 때에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또 나타나지 않으시려고 하면 이 은사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은사를 가지고 광고하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큰 역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그것은 미혹이 되기가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과 함께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금요기도에 오면 화끈하게 불 내리고 화끈하게 막 병 낫고 귀신 쫓아나가고 화끈하게 막 입신도 하고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뜨겁고 좋겠죠, 그죠? 저도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저도 사모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기도의 시간에 그런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지만은 절제할 때 절제하셨어요. 큰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는 목회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정말 불 보고 능력 보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 바라고 오는 그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그 능력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절제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 주님이 떼주는 그것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설명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면 적어도 우리가 그 가난하던 시절에 적어도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분이면, 이분을 임금 삼으면 적어도 우리가 묵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 정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그 압제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구나. 이러면서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거 강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 순간에 절제하셨어요.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해산, 모인 사람들, 이 기적 보고 모인 사람 해산,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기적 보고 많은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더 많이 모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능력은 딱 중단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들이 별 흥미없게 느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이 떡 먹고 배부르고 이 떡 먹고 날 임금 삼으려고 하느냐?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 이 떡 먹은 사람도 죽는다. 별거 있냐? 이 기적 체험한 사람도 죽는다. 별거 없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다 이러면서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은 다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철저하게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할 때도 그때도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절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그분이 신적인 그 능력을 1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육체로, 연약한 육체로 그냥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본인의 그 능력을 다 절제하시고 십자가에 오히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자기 희생 다 있지만은 그 속에 포함되어진 것이 뭡니까? 신적인 능력의 절제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과 같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교회 부흥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서 기적을 강조해가지고 여기 사람 많이 모이라,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그것만으로 제가 목회 잘했다, 제 목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면 저는 목회자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분명한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게 바로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반응이 뜨겁고 외적으로 크게 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려면, 본질에 다시 벗어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면 절제해야 돼요. 그런 것도. 좋은 성령의 은사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습관, 좋지 못한 성품, 좋지 못한 행동, 이거는 더 절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도 때때로 절제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기적으로 사람 모이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는, 이 좋은 것들도 절제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우리의 옛사람, 이거는 더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더 절제하고, 이런 말은 더 절제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더 절제하고, 믿음이 아닌 행동은 더 절제하고, 죄가 되는 행동은 아예 절제할 뻔에 끊어버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이들 말로 화를 내면, 아이들은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화내면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럭 화내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혀 갈 때에 이 잡으러 온 사람의 길을, 말고라고 하는 종의 길을 칼 빼가지고 잘라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붙여주고 이것까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참아라 했잖아요. 그 성질머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혈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머리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옛사람에게 속한 그 성품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과 우리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 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운동선수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뭐 하죠? 그 이기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기고 싶으냐, 경기장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절제한다. 육신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을 칭찬이 있다는 거죠. 절제할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은사도 절제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랄지라도, 운동도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좋은데 운동이 중독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운동이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무조건 독이 됩니다. 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음식도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게 탐식이 되어버리면 그게 자기 몸에 해가 되듯이 좋은 것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접 먹는 것 절제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먹는 것 절제해야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컴퓨터, 스마트폰 정도 이게 영적인 방해가 되는 어떤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제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 없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합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도 어떤 생각에 더 이상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까지 가면 그 생각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 절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직 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A이기 때문에 그 다음 B야. B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C, D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거 절제해야 돼요.
절제 없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인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게 아담이 당한 시험이 꼭 우리 당한 시험이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고 시험이에요. 선악과 이 선악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하시는데 창조를 다 누리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절제시켰죠. 그 절제의 의미가 뭐예요? 그거 절제한다는 것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나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절제하는 것, 그 먹지 않는 것, 금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제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통제받기 싫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 주일은 함부로 마음대로 그래 서는 게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별된 날이야. 그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절제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소득, 그 소득 가운데서 통제받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제의 영역,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다 절제 없이 써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인격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바로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악한 영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주님 주시는 생각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결심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도 어느 순간 막 화 잘 내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그냥 온유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 그 속에 있는 화가 있어요. 그것을 10번 하다가 나중에는 그 화를 내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고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결국은 뭐가 맺혀지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열매는요 절제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공부 잘하고 싶으면 절제해야 되고 목사도 목회 잘하고 싶으면 절제해야 되고 부모도 좋은 부모 되려고 하면 본이 되는 부모 되려고 하면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통제가 있어야 돼요. 야, 너 불평하면 안 돼.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님은 불평을 주실 리가 없어. 이 생각을 통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도 절제,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볼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이 없는 절제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신적인 능력 하나 쓰지 않고 참으셨으니
내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리요. 이게 돼야 되는, 그게 십자가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면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9주 동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랑, 희락, 그 다음요 화평, 오래 참음. 보고만 계시지 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요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보면, 열매만 보면 좌절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성자가 될 수 있을까? 열매만 보면 좌절합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지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데서도 그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앞에 못할 것 같고 어려운 순간들은 너무 많습니다.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때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주님 바라보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열매 맺는 순간이에요. 그 어려움의 순간, 참기 힘든 그 순간, 또 절제하기 어려운 그 순간,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주님 바라보면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 거기에서 뭐가 맺혀진다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때는 뭐 절제할 건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편하면 뭐 절제할 건 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하기 힘들 그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기도하시면서 평생에 참 나도 저렇게 방언기도 좀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좀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다. 지치지 않고 좀 기도하고 싶다. 평생을 그렇게 구해도 그 방언 기도하는 그 은사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어떤 뭐 은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방언 기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 계획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건 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방언하시는 분은 더 많은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의 통변도 하고 또 예언도 하시고 또 신령한 것을 보는 또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많이 받아서 질서 안에서 잘 사용하고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사역하는 그런 신앙인들,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병도 낫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또 하나님 뜻 밖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는 것이 뜻일 수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계획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기에 그 현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현실과 또 그 기쁨의 현실, 그 형통의 현실, 크고 작은 이런 모든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더욱더 바라볼 때에 거기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